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양주총회 참석차 호주 한인교회 설교를 위해서 일정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혹시 아시나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블록을 쌓아서 한 줄을 맞추면 그 한 줄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맞춰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잘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기초를 잘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록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떨어지면 그게 어떤 모양인지를 빠르게 확인하고 그 위치를 정하고 그것을 빠르게 그 위치로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그 블록을 쌓는 그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게임 자체가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구멍이 생겨버려서 블록 줄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게임이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소리는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생각해 보면 기초를 잘 쌓고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응용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문제를 풀고 더 어려운 공식이나 수식들을 배워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느냐를 결정할 만큼 그 기초를 잘 다듬는 것, 그 기초를 잘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은 부분, 삶의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그림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처럼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남겨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인데요. 오늘 시편 이 시의 표제어를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였는데요. 이 시편은 그들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불렸던 시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성을 쌓고 농가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주변 나라들의 위협은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이 표제어 앞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이스라엘,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주변 나라들에서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이죠.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건축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그가 건축한 것들은 성전이나 왕궁, 국고성과 병거성 등 다양한 것들을 건축하고 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가장 큰 업적을 꼽자라고 말해보자면 그것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5년째부터 시작해서 거의 7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성전,
그것은 당대 건축물로는 가장 호화롭고 최신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당시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목재와 기술 원조를 받기도 했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꾼으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아버지인 다윗 시대부터 준비되었던 최고의 재료를 통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바라보는 주변 나라들에게도 이스라엘 왕국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저렇게 멋진 성전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그 성전, 자신이 세운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가정을 세워간다, 혹은 가정이 거주할 곳을 세워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성전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집을 짓는 것, 그 집들이 모여서 이루는 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처럼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세워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도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 번영하거나 번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재료를 통해서 최고의 기술, 그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저 성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성을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기 위해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그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는 밤을 새우며 성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새우고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적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을 보호하시는 분은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기 위해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 노력하고 손에 쥐어진 것이 내 손에 쥐어지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지키기에 우리는 손에 힘을 꽉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밤새 깨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밤새 손에서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는지를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손 안에 모래를 아무리 꽉 쥐고 그것을 움켜쥐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도 모래가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현재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발전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자신이 지혜롭게 통치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공로임을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계속해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조차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농사를 직접 지어본 적은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농사일이잖아요.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주워내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퍼다 주어야 하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물기를 내 주어야 되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 농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농사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고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생기고 비행기가 오가고 우리가 의식주를 공급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높기로 매우 유명합니다.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도 약 760시간을 일주일에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소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공부를 거듭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이 수고하는 것, 인간의 수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 수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인간이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후로는 그들은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자신들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는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자신의 집과 가정과 산업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깨어 있어야 하고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고가 삶의 전부이고 이 수고하는 것이 그 삶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 그 삶은 다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이죠. 인간의 욕구 중에 있어서 수면욕은 식욕과 더불어서 생존을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인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심지어 잠을 안 재우는 건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강력한 고문법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저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제가 머리만 대면 정말 빠르게 잠을 듭니다. 그런데 저가 그렇게 잠을 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에는 두 가지의 쉼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에 의한 쉼입니다. 성경에서 잠은 죽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쉼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이고 다윗은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쉼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인데요. 이것은 구원의 쉼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잠을 들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쉼이 주어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일상의 쉼을 만족할 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나폴레옹 수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찾아보니까 하루에 4시간을 자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7, 8시간을 자는 것처럼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의 2주 동안 적응 기간을 거쳐서 수면 패턴을 하루에 4시간을 자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스스로 선택한 시간에 꾸준히 일어나서 잠을 줄여가면서 그 시간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등 총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 21일, 즉 3주간의 시간 동안 그것이 자리 잡도록 바꾸게 되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폴레옹 수면법이나 미라클 모닝 둘 다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굳이 이처럼 수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잠자는 시간마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잠자는 시간마저도 쪼개가면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자는 시간마저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잠을 줄이려고 하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재미가 생기면 자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재미가 생기면 어떻게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그 일들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와 사업적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즐기며 노는 것이 좋아서 잠을 줄이고 밤을 새가면서 노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잠을 자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염려를 스스로 노력해서 잠을 줄여서라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덫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아챈다라는 것이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할 구원의 쉼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세상의 문제와 걱정 앞에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너희의 삶을 지키시고 너희의 삶을 주장하시겠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알아서 하실 것이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밥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다 차리고 밥을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그 밥을 앞에 두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도 그 밥이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고 씹고 삼켜야 그 밥이 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쌀이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쌀이 우리의 식탁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밥이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소화가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소화가 잘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것이 누구시냐는 말입니까?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쌀을 준비하신 분이, 그것을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나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밥을 떠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소화가 잘 될까? 이 밥이 혹여 목으로 넘어가다가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자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 것은 아닐까? 배탈이 나지는 않을까? 밥을 먹으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누워서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밥을 먹고 누워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잠이 오게 되는 걸까요? 잠이 들겠습니까? 그러한 염려와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시간을 그냥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매일매일의 연습이자 훈련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살았던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은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방법을 보면 첫 기준이 되는 돌을 놓은 다음에 그 기초석을 시작으로 건물을 지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건물의 시작이 되는 그 기초석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왕이 따로 명령을 내릴 정도로 기초석을 놓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반듯한 그 기초석이 놓이면 그 옆으로 원하는 모양의 돌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테트리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초석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건물이 바른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자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기초석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지어놓고 봤을 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껏 했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 그 삶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삶의 기초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야망들이 그 기초석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기초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의 기초석, 우리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바르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죠. 스스로 삶의 그림을 그려가고자 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계획과 생각과 어떠한 선택과 판단보다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삶의 처음과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올라간다는 것, 그 성전을 올라간다라는 것은 성전을 올라가는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올라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자신이 지은 성전, 그 화려하고 멋있는 정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저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매일매일의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도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삶의 염려,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유지하는 것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염려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근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행하고 그 외의 것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 말씀을 이루는 삶, 교회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